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탕자의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집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개성이 강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MZ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유산을 방탕한 생활로 다 써버리고 결국 가난과 굶주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돼지를 치며 배고픔을 면하게 하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죠.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끌어안으시면서 입을 맞추며 용서하게 되죠. 아들은 죄를 고백하고 종의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닌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며 기뻐하죠. 그런데 맏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충성심과 헌신이 무시되었다고 불평하죠. 동생이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축복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팀 켈러는 불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탕자의 외적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는 삶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맏아들의 내적 불순종은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자기 중심적 동기에서 나온다. 바로 자기 중심성, 제약된 본성과 불순종의 근본적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그 관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준과 욕망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그 삶에서 제외하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언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우리는 상속받은 자녀의 관계인데,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계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손에 쥐고 있는 그 돈과 치료 등을 달라는 기도이죠. 이런 기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초신자라면, 또 어린 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자녀의 기도가 아닌 종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는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욕구와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는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게 하며 서로 간의 관계에 갈등과 불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내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성도의 덕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처럼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값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알아달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 그 작은 헌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와 타락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희생을 예수님의 희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의 희생은 구원의 문 통로를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자녀,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절대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나 자신을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면 자기의 욕구와 유익을 위하여 그 희생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참된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보다 자신의 성취, 외모,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의존하며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성을 인정, 안정, 권력, 통제 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말합니다. 바로 인정 욕구가 심하게 되면 타인의 의견에 종속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죠. 안정은 삶의 환경과 미래에 대한 확실성, 또 안전함을 추구하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안전 욕구는 그 안전 욕구가 심하게 되면 물질적 소유와 환경에 의존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통제권을 가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 욕구가 심하게 되면 교만과 독재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통제는 환경 상한 사람들의 자신의 계획대로 유지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제 욕구가 심하게 되면 완벽주의와 또 강박적인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 대신 성도들을 조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바벨탑을 통해 인간의 본성,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 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생물이 온 땅에 퍼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늘 그 11장 4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흩어지기를 두려워하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불순종으로 시작하여 인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변 사람을 먼저 유혹하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유혹을 당합니까? 뱀, 바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왜곡하며 질문하게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고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살짝 더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부정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합니다.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이라는 거짓된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맴돌고 있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하나님,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죠. 여러분 혹시 사탄의 단계에서 그 단계에 해당되는 성도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내 안에 성령님과 원활한 소통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중심성, 교만한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에서 나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추구하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신들이 높이고 자신들의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과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서 높은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을 검색해 봤더니 두바이의 부르츠 할리파 건물입니다. 높이는 828m, 층수로는 163층, 투자된 비용만 15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설계 목적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향한 도전. 바로 그 나라의 기술력과 부의 상징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일치하지 않느냐. 4절에 하늘에 닿게 하여. 바로 바벨탑은 높은 건물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적인 영역에 도달하는 그 우리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바로 교만한 시도이죠. 팀 켈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근본 원인이죠. 교만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성취와 세상의 인정에서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성취와 세상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공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가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이기려고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 본성,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 중심성, 나 자신의 안정과 자기 보호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안정과 연합을 유지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부족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부족 문화. 흩어지면 생존이 어려워지고 공동체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 문화를 형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생존을 항상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의 아래 지금 공동으로 생존하고 있죠. 그리고 외부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보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이 원하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지금 창조주가 명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자가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자가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 자신의 안전과 자기 보호가 성공한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자기 보호는 인간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생까지 요구하게 되죠. 신적인 영역에 도달하는 것이죠. 의학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냉동 보존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냉동 보존은 허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동 보존을 위한 회사가 직접 운영되고 있고 냉동 인간이 실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알코 생명연장재단과 또 크리오스 닉스 연구소에서 바로 냉동 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7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제임스가 세계 최초로 냉동 보존이 되었고, 최근 유명인이었던 디즈니 회사를 이룬 월트 디즈니도 냉동 보존되어 있습니다. 냉동 보존의 절차를 보면 일단은 법적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즉시 체온을 낮추고 혈액과 체액의 특수 용액으로 대체 조직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극저하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상태를 보관합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소생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나노 기술이나 아니면 유전자의 치료나 아니면 조직 재생 기술이 발전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노력도 대단하지만 오늘 이는 창세기 3장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지금 역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안정 욕구가 하나님의 대신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중심성, 바로 공동체를 교만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성은 사람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제 본성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복음에 대한 완전한 통일과 강력한 목표를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어는 자기 중심적인 그 공동체, 제 본성이 확장되는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하나는 공동체가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인간의 언어와 의사소통은 원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그러나 그 조화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위험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곡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악의적 사용, 그 다음에 권력의 도구, 그 다음에 차별적 언어입니다. 첫 번째로 왜곡된 의사소통은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해를 초래하게 합니다. 부정확하거나 부완전한 표현은 사람들의 서로를 오해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죠. 이는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악의적 사용입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집단을 선동하는 도구로 이용되죠. 선동적인 언어와 그 편견을 조장하는 언어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신뢰를 붕괴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권력의 도구입니다. 언어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는 뉴스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언어는 대중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차별적 언어는 그 특정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성차별, 그 다음에 인종차별, 그런 언어 사용으로 집단 간의 그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 내에서 불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언어의 힘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재성의 언어가 아닌 바로 복음, 은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최근에 오랜 역사와 또 개혁교회들이 이 언어의 작은 불씨로 큰 숲을 태우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서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일을 일으키시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불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 언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가진 그 파괴력에 그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머뭅니다. 동방으로 옮긴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부는 동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했지. 또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죠.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를 얘기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바로 비옥한 땅입니다. 인류가 거하기에 바로 적합한 땅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살기 좋은 바로 적합한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힘과 지혜를 과시한 곳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 땅에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기 중심적인 그 교만과 불순종의 언어로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자신의 교만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교만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인 흩어지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성, 교만, 불신, 그리고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왜곡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강화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독립성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로 모여 자리를 잡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자력으로 자신들의 안정과 인정을 원했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를 허락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 안정과 인정을 혹시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길 원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돌아오길 원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만지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 도원교회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복음 사역이 충만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